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6장 46절부터 49절은 6장 전체의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6장을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또 남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도덕적 또 윤리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열매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참 제자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같은 구절인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고 해서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예수를 그냥 호기심 삼아서 또 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한번 구경 삼아 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의 제자라고 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다한 무리나 또 그냥 막연히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능력과 이적을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 다 믿을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삶과 그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사람을 능력과 이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변질되어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항상 보면은 이상한 데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왔다 하면은 집중호우를 내리기 때문에 기반이 든든하지 않으면은 그냥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탕류, 막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짓지 않고 반석을 찾아서 반석까지 깊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만이 이 집이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탕류,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닥치는 시험이나 환난,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은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그 믿음이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견고하게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신부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성회 가운데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조롱도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생활의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서 나중에 이 땅에 오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능히 이겨내야 할 그런 것들을 다 겪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큰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 역사가 있고, 또 그 마귀 역사를 이겨내고 매일매일 승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집처럼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신부의 믿음, 세마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의 옳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기 때문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부의 모습으로 섰을 때 입을 수 있는 세마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일날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만약 새벽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 같으면은 주일날 거의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주일 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다 그런 것들이 아마 5년, 10년, 어떤 경우는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할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초롱성 같은 그런 단단한 성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마귀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지간해가지고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매일 기도하는 경우, 또 매일 전도하시는 분들, 그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하고 별 달라 보일 거 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어떤 믿음의 영적인 그런 내공이 되어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은 결국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세월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최고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7절에 보면은 여기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나와 예수에게 나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오되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기초가 되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었고 그 죄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바로 나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어떤 이제 생활이 전개되냐면은 내 말을 듣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그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왠지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직접 연관 있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래서 예전에 하도 막 이제 친구들이 막 교회 오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앉아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말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오히려 막 이게 내 안에서 막 이상한 불쾌감이 일어나고 저걸 도대체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불만하던 사람들도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만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간절히 막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말을 듣고 행하는 요게 이제 믿음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이 빠져서도 안 되고 두 번째가 빠져도 안 되고 세 번째가 빠져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런 뜨거운 믿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그 동화 가운데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기 돼지하고 이게 집 짓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 돼지가 처음에는 뭐 수수깡으로 집을 짓고 뭐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처음에 그 수수깡으로 지은 집도 늑대가 와가지고 훅 부니까 그냥 확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로 지은 집도 훅 부니까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벽돌로 지으니까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동화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오늘날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견고한 그런 집을 지어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늑대라고 하면은 이제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동화에서는 보면 늑대가 이제 굴뚝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굴뚝에 내려오다가 불이 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불에 타가지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틈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떠한 마귀 역사 또 마귀 역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여러 가지 온갖 괴로움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이나 갈래 이런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어떤 그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고 정말로 신부의 믿음 또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것으로 딱 맞추게 되면은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자꾸만 삐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 신앙의 기준을 너무나 낮춰버리는 거예요. 바깥을 보니 저렇게 해도 뭐 구원받는 거 아니냐, 저 정도만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부의 믿음, 또 예수의 참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죠. 여기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도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오신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뭔지 금방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는 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편한 건 사실이에요. 왜? 금방금방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의 사제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까지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대충 믿다가 천국이나 겨우 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 크게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는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은 근본이 먼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어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배어져 있어야지만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희미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믿음의 행동을 하든 행하는 믿음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견고한 집이 지어지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예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전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부터 열려지는 직분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가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